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로 나왔으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수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탁하고 말세라고들 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인들로부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해결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장하여 주시고 이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기도 하고 재앙도 주시기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들에게 공포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 확산세를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에 신천지를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신천지가 또한 실체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과 또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격리되어 있고 확진되어 또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 녹음해서 또 영상으로 우리가 보낼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재앙의 날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또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시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11조 그리고 새벽 기도에 또 1인 1명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이렇게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전남 지역과 특별히 여수 지역에는 또 확진자들도 없고 또 경북과 대구 지역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개인 청결을 잘 하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별로 없겠다 싶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되도록이면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말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예배 끝나면 또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 또 기도회, 새벽 기도회만 드리고 주일 오후와 금요 기도회는
쉬게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개인 청결과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또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김명숙 집사님의 자녀 명진 군의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오후 1시 군산 한원 컨벤션 헤리티지 홀에서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들께서는 예배 후 당회실에서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라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있으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설교 때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감사가 별로 없고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런 예배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든 이런 모습들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그릇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넓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 말은 마음이 작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런데 그릇의 중요성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야 되죠. 부족함이 없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도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그릇이 커야 무엇을 많이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하시고 광야로 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한 게 뭡니까? 제발 좀 믿음의 그릇 좀 키워라. 믿음의 분량 좀 키워라. 사실 믿음의 철이 들으라는 거죠. 사람들도 좀 철이 좀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값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라. 좀 뭔가 좀 지식을 좀 많이 가져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좀 넓혀라?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라. 믿음의 그릇을 좀 넓혀라. 믿음의 좀 철이 좀 들어라. 믿음의 성숙을 좀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순간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재앙을,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돈이 있다라고, 건강하다라고,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재앙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왜 낭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을 때가 없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당연한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너무나 걱정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저만 갈등하고 있었는데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며놨는가, 얼마나 그 예배당이 좋게 지어졌는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외형적이고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즉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가정 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처럼 천황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강권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그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확진세가 줄어들고 그리고 여수 지역에도 확진자가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개인 청결을 우리가 신경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방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존경과 경의를 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게 되면 절도하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절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 신상을 한번 파헤쳐봐라. 파헤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만이 잘됐다. 이번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작당을 하고 아하수로 왕에게 자기가 나라의 그 예산, 엄청난 예산 1만 달란트를 은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다 진멸해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하만의 그 계략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120도, 페르시아 120도에 있는 모든 곳곳에 담화문을 붙입니다. 몇 월 며칠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유대 민족 가운데 위기가 이게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누구를 생각해내는가 하면 그 당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를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직접 에스더를 만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에스더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연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왕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의 몰살 계획을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자기 사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르드게 그 조카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드게는 자기는 제외하고 자기 살 방법은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도를 마련해 달라.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위기가 처하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게 협력이 아니고 협동이 아니고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이런 자기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세가 막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때 많은 의료진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내가 그 경북으로 그 대구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의료진들, 어떤 간호사들은 또 군에서 이렇게 수료식을 마친 이런 간호장교들 즉시 그곳으로 배치되고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이런 의료진들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았지만 어떤 간호사들, 어떤 의료진들은 우리 그곳에 가지 않으련다, 그래서 사표를 내버리는 이런 의료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도 마스크 구하는 것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마스크를 가지고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장애인은 주민센터 앞에 뭔가 살짝 내놓고 가고, 경찰서 앞에 살짝 내놓고 가고,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이라도, 이 돈이라도, 이 마스크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과 또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생으로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지만 내 편리주의로, 내 신앙 위주로 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지경을 넓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좀 왕에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몰살 위기에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그 법률은 왕이 불러야 왕후라도 나아갈 수 있지, 왕후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금 기간이 30일이나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다라고 해서 생명이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그런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비록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와 페르시아 왕이 담화문을 내려가지고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워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왕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세웠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르드게의 믿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임직을 하였는데, 가만히 보면 건축도 다 끝났고 임직도 다 마치고, 그리고 한 주 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교회 편에서 볼 때에 모든 건축의 일들을 다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임직식이라든가 입당식을 다 마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참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또 기간도 많이 걸렸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모든 그 건축 자재가 대구 쪽에서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대구가 올스톱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것도 올스톱 되어버리고, 입당도 그렇고 임직식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입당식도 잘하게 해주시고 임직식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물론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시겠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 경험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록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몰살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그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책망을 하죠. 너가 움직이지 않고 너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분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 이 자리에서 동문교회를 위하여 책임지고 나갈 더 위대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아니라도 더 유능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는데, 나 아니라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더 감사가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왕후의 그 자리에 올리신 것은 바로 이때가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 삼촌에게, 그러면 수산성 있는 사람들에게 다 뭐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3일 금식하고 뭐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30일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무엇을 겁니까?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누구나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도 다 참을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 그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모르게 삼촌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포로고 자기는 왕으로 될 만한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맞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려면 얼굴이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안 먹고 나아가겠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뭔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뭔가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매력이 있어서 왕후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우리 힘과 우리 능력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바벨론 궁에서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는 출세의 이런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다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방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주고 나오는 음식이라는 거,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몰랐으면 그대로 먹겠는데 내가 알고 어떻게 먹겠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바벨론이 왜,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도 뭐 해야 되겠다?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건 먹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포로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 너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도 섬길 수 있을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도 들었을 것이지만, 다니엘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내었다는. 그래서 왕의 진미와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네. 그뿐만이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법령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완전히 포위망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다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의 진미 먹을 때는 모르고 먹다가 그랬지만, 그러나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괴략은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합니까? 돌아가서 평상시처럼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런 다니엘은 그 어떤 괴략과 모략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다니엘을 위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단순히 바벨론에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또
다니엘 세 친구들, 그리고 뭐 구약의 요셉,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는가, 아브라함이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는가, 바벨론에 있지만, 포로로 있지만, 소망이 없는 다니엘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모르드게, 에스더,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들의 괴력이라든가 자기들의 생각이라든가 그 금식을 하면 얼굴이 미워져 버려서 오히려 왕에게 더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생각과 괴력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버리는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훌륭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도 많고 또 너무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반영하고 그 생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일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확산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인가 라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도 위축되고 우리 마음도 낭망되고 좌절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어떤 재앙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먹이실 때도 빌립아, 이 사람들 좀 먹게 좀 먹을 것 좀 가져라고 할 때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해버리죠. 2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무엇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나오기 전에, 우리들도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지금 처지가 이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그 짧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계획들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기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매력, 뭔가 내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려져야,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략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공지문에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그 뉴스에 매달리지 마시고, 뉴스만 지금 거의 TV가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잡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듬뿍듬뿍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라고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고난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 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위축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때를 살아라고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번 일들 우리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질서 지켜주시고 또 이단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 뽑아내고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단이 해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